우리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또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많은 신자들이 이거를 전혀 모르고 알아도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고 봐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 보니까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저 너머에서 역사하는 놈을 읽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대책이 없어요.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걸 돌아보고 이걸 대처를 해야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계가 안 보이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보려고. 이걸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육안으로는 못 봐요. 이거는요, 여러분, 마음의 눈,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해요. 이 마음은 지성소라 하나님도 여기 임재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를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굳어져 있고 여기가 거칠어져 있고, 이건 이놈이 장악하고 있다고 난 명백한 표인데, 여기가 식어져 있고 이게 이놈이 장악하고 있다면 명백한 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전혀 못 봐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감동 가마가 항상 살아있고, 그래야 이것으로 마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마음에 와서 알아요. 이게 여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마귀의 역사로구나, 이놈이 이렇게 이쪽으로 공격해 오는구나, 이런 걸 아는데 이걸 모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니까,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대처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마지막이 가까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마귀는 자기 때가 가까움을 알고요, 발악을 합니다. 아주 발악을 해서 우리를, 믿는 신자들을 어떻게든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발악을 해요. 그래서 잠언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잠언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우리를 향해 그래요.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얘기로 네가 치우치지 말고 그 얘기에 미혹되지 마라. 대저 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저에게 죽은 자가 호다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죽은 자가? 마귀에게 걸려서 죽은 자가 호다돼요. 이게 그냥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이 잠언 7장 24절에서 내 아들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러면서, 네가 얘기도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마라. 대저 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저에게 죽은 자가 호다니라. 호다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수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걸려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놈은, 마귀의 사명은 우리를 죄로 올검해서 지배해서 끌고 다니다가 우리를 지옥불로 폐기시키는 게 저놈의 절대 사명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저놈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걸 알아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계가 보이면 저놈이 떼거지로 공격해 오는 게 내가 느껴질 때는요, 옴싹옴싹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기도하다가 여러분, 지금은 이것들이 잘 못하는데 처음에 여기 기도하려고 새벽 2시 반부터 나와서 하는데, 이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겁을 주는데 별 겁을 다 줘요. 여러분, 저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앞에서 양쪽에서 모래가 후루룩 쏟아져요. 아니, 깜깜한 한밤중에 전 불을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항상 이게 쏟아져.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로 해도 내가 알잖아요. 저놈의 정체를 아니까 꼼짝도 안 하니까. 이게 바로 요쯤 소강대상 저 앞에쯤에서 빵 하고 총을 쏴요. 아니, 총이 어디서 있어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여러분 저놈은 영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야지가 이기는 거 저놈이 알거든요. 기도하면 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날 끌고 다니며 쓰고 싶은데 목사 하나 제 마음대로 쓰면 성도 죽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이러면 그러기 때문에 나 하나를 아주 기도하지 못하려고 발악을 하더라고. 내가 저놈의 정체에 꼼짝달싹 안 하고 기도하니까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어림도 그런 수작을 못 부려. 여러분 보고 알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모르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 기도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내가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참석하라. 이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왜? 지금은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저놈이, 여러분 코로나는 이 마귀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신자들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뒤로 퇴보시켜서. 믿음은 뒤로 물러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신앙은 뒤로 물러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앙이 뒤로 물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2번 드리던 거 1번 드리는 거 뒤로 물러간 거 이거요. 여러분 5번 모이던 거 지금 2번 모입니까? 엄청 물러가요. 소모임은 절대 못 갔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지금 못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성경 공부 못하지, 전도 못하지. 전도를 우리가 화요일 전도, 토요일 전도, 노방 전도를 꼭 했는데 못하지. 화요일 성경 꼭 했죠? 못하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게 엄청 뒤로 물러간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요. 마귀는 이렇게 놓고 지금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다고. 이게 교회들이 좀 이렇게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거기 동조합니다. 막 안 모이는 게 자랑인 것 마냥 안 모인다고, 우리 교회는 안 모인다고, 비대면 예배하는 게 자랑인 것 마냥 자랑하고 이럽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를 보면 참 죽을 짓을 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보셔야 돼요.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처를 할 수 있지.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가지고 대처를 해도 대체. 그러니까 좀 이상한 교회 목사님들이 저렇게 이상한 짓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세계가. 부족한 저는 그 세계가 보이니까 어떤 길이 살 길이고 어떤 길이 죽을 길인지 다 보이니까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뒤로 안 물러가려고 해. 기도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기도 안 합니다. 지금 때는 이때라고 아주 마침 기도 못하게 소모임 못하게 하니까 기도도 소모임에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변함없잖아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마귀는 이 신앙을 뒤로 올라가서 교회마다 타락시키고 성도마다 타락시켜서 지옥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지옥까지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마귀 입장에서는 이렇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영적인 걸 읽으면 마귀는 이런 거고. 그럼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이때 중요하다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을 이거 허락하셔서 마귀가 이렇게 하도록, 코로나로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찾으시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쭉정이가 되면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태우리라고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하잖아요. 자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땅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쭉정이는 천국 못 가요. 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알곡이어야 된다고. 이때 이걸 가지고 갈라보는 키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로. 자, 코로나라는 걸 키질을 해보니까 벌써 쭉정이들은 뒤로 쭉쭉쭉 물러가잖아. 알곡은 절대 안 물러가지. 알곡은 오히려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지.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스스로, 이 스스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예요? 내가요, 내가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왜 조심하라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발악을 해서 우리를 철저히 넘어뜨려서 죄로 묶고 우리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옥까지 보내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 덫에 걸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깨어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이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나는 막 살아가면서 조심하지 않고 나는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서 나는 막 살아가면서 기도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암만 기도해보세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예요. 신앙은 내가 먼저 할 때 주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하고 이렇게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돼 지금은요. 제발 조심해야 되는데 안 해. 여러분 정말 이때가 얼마나 엄중한 때인지 너무 몰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왔다면 당신은 정말 천국 갈 수 있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정말 대책이 없는 거고 거긴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아주 지옥을 그냥 무슨 관용 피상적으로 그 피상적으로 느껴지면 나와 상관없어요, 이거. 그러나 지옥이 여기 여러분 심령에 와서 닿으면 난 지옥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서 이게 들어야 스스로 조심하지. 이게 안 드는데 뭘. 제발 여러분 마음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누구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비상적인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한 발짝 뒤에 따로 붙어. 주님이 오시는 순간 결정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먼저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다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 지금 하던 대로 해도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말씀 때는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하던 기도 두 번 해야 된다고. 여러분 왜 다른 교회 마냥 때를 만났다고 뭐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 참 때를 만났다고 이때 뒤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제발. 아멘. 때를 만났으니까 이때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나는 우리 성도이 이런 모습을 안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목사가.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에 이 마귀가 노리는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해요.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와? 방탕함. 뭐를 조심해야 돼요? 방탕함을 조심해라. 방탕함이 뭐예요? 방탕함 여러분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절제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기 방탕함이라고 하는 뜻은 제가 언젠가도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을 가지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거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마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이 말씀과 연관돼. 방탕은 뭐라고요? 세월을 되는 대로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되는 대로 그냥 낭비하는 게 이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는 거 이것처럼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세월을 어떻게 허비해요? 세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되는 대로 막 살아가. 이게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절제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맨 끝에 절제의 열매를 말해서 절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앞과 끝이 중요한데요.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을 말하고 끝의 열매를 절제를 말해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절제로 마감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제가 참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성도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구분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철저히 이건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지 않는 것이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함부로 살아가는 게 방탕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한 기억이 나요.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히브리서 3장 1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온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루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루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하루 눈 뜨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눈 뜨면 그래,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일 수 있겠다. 지금은 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때가 엄중한 때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방탕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게요. 이게 이렇게 우리 살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막 죄에 빠져 살겠어요? 세상과 짝하며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방탕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방탕함, 이거 스스로, 내가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끝에 가면 신앙의 승리란 거예요. 그냥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미래가 앞으로도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신앙 못 지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쉽든가요? 절대 안 쉽잖아요. 조금만 정신 안 차려도 말씀에서 딱 이탈합니다. 예. 보니까 말씀에 내려서 있습니다. 말씀의 길에서.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일도 날이고 모레도 날이고 뭐 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많은 날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붙들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올곧게 살겠어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이 날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지킨다면 오늘 하루는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쌓여서 심판탑에 서면은 이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고 많은 새털 같은 날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방탕에 빠져서 여러분 신앙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탕에 빠지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함. 할렐루야. 술 취하는 거 조심하라고 말해요. 여기 술 취함은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려요. 술 취함은 여러분, 술 취함은 문자 그대로 술에 취하는 것도 말해요.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볼 때 또 다른 뜻이, 더 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뭘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에 취하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취해 살지 않으면 여러분 술 취하는 거예요. 술이 뭐예요? 성령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그 도박에 빠져 있는 거, 그것만 죄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거 지나치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해 살으려는 거예요, 성도는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취해 살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빠져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위에 우리가 다른 곳에 빠져 있다면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아멘. 세상 오락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유행 풍습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이게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예수 몰랐을 때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다 빠져 살았어요. 예? 얼마든지 우리 그냥 그러면서도 죄인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 피 흘려 살찌키고 피 흘려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부터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 이분께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성령에 매여 끌려간다 그랬어요. 성도는 성령에 매여서 끌려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곳에 여러분들이 매여 성령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매여 끌려가면 여러분들이 술 취한 거예요, 이게. 아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오직 성령께 매여서 이걸 조심하라. 성령께.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성령께 매여 있도록 그냥 놔둬요. 절대 안 놔둡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뛰어놀려고 하는 놈이 이놈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거든요. 하나님 형상들이마다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그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가져드는 게 죄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죄를 범하는 순간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 곁에 못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와 아무 상관없어요.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서 죄를 범하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휴방시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길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불검, 화영검과 그룹들, 천사들을 시켜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쫓아냈어요?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같이 못 있어요. 짝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진 이들을 눈물을 먹고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놓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자동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는 자동 분리되고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지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잖아요. 저놈은 그렇게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방탕에 빠지게 만들고 또 이렇게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중독돼서 하나님께 빠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 살면 말합니다. 야, 미쳤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이래요. 불신자들이 예수 미쳤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 그건 칭찬이에요. 근데 같이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그래요. 뭐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있냐, 뭐. 자, 안식일 예를 들어볼게요. 안식일에 우리 교회가 절대 뭐 사먹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절대 안식일, 조금도 오락을 하지 못하고, 이걸 말합니다. 다른 교회 여러분, 안식, 주일날, 물건 사고 파는 거 당연하게 알아요, 여러분, 이거.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어겨?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토시 하나 못 건든다고 그랬잖아요.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으니 이 율법의 한 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이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거는 엄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부터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이 나 여호와의 규례라, 이건 절대 변개치 못한다. 자손 만대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다 하고 도장을 3번씩 찍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이다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건 변개치 못한다고 도장을 3번 찍어놨는데 인간이 생각으로 그런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안식일 조금 뭐 사먹고 한다고 이게 죄냐 그러고 지멋대로 해요, 이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까지 둔한데도 모르는 거, 이거. 절대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키면 이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 존경해야 돼요. 나보다 더, 나는 못 지키는 걸 그분은 지키잖아.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비판을 해요. 율법주의로 몰아붙여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손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셨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존중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쩌자고, 피조물인 우리가 어쩌자고 말씀 그대로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핍박을 해요. 불신자가 핍박하면 괜찮은데 믿는 성도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 댓글 보셨어요? 우리 같은 교회를 아주 죽을 겨로 매도하죠. 불신자들이 매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여러분, 너희가 모든 사람부터 욕을 얻으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바른 말하니까, 죄를 지적하고 바른 말하니까 그걸 미워했잖아요. 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잖아.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가 생명이에요.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들, 참 이 큰 교회들이요, 저러면 안 돼요. 처음에 여의도 대놓고 얘기해도 돼. 이거는 사실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부가 제안이 들어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라고 제안 들어갔냐? 예배, 큰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먼저 좀 예배 좀 자제해주면 다른 교회가 다 따라가겠으니 예배 좀 자제해주면 안 되겠냐? 처음에 노했어요. 안 된다. 예배는 안 된다. 근데 정부에서 또 압력이 들어옵니다. 압력에 굴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린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너도 나도 때는 있다라고 큰 교회들이 다 우리도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하고 광고를 내고 저들이 잘한 것 마냥 이렇게 나간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린 절대 신앙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교회들은 매도해 버리는 거야. 특히 불신자들은 막 난리가 났죠. 막 교회를 아주 뭐 죽일 것 같이 막. 근데 이거를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들이 너무한다고 요렇게 하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못하는 게 내가 신앙이 약한 거고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마귀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놈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술 취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빠져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붙여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 고난이 따르는 거지 쉽고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고 편한 신앙에 그렇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무슨 문이다? 좁은 문이다. 천국 들어가는 길을 무슨 길이다? 좁은 길이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로 들어간 자가 적고 그랬어요. 적고. 교리 가지고 하는 이 교회들은 이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는 좁은 문은 교회래요. 그리고 좁은 길은 신앙의 길에 들어와 있는 게 다 좁은 길이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준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 불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신자들에게 준 거라고. 신자들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리, 넓은 길로 가는 자리 있다는 거예요. 쉽고 편한 신앙은 이미 넓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제발 여러분, 주를 믿는 일에 여러분 쉽고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화상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 번에도 하나님 앞에 놓고 정말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게 진짜 신앙이지. 사탄이 지금 정부를 조정해서 우리 신앙을 타락시켜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거길 빠져들고 있으면서도 모르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도대체. 아까도 앞에 얘기해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모르니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대책이 있어요. 이거 제발 보고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게 해주세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세 번째 뭐를 조심하라고 말해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이 다 세 가지는요, 우리가 딱 걸려들기 쉬운 올무예요, 이게요. 여러분, 여기 생활 때문에 염려하는 분, 안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하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 명백한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누가 생활에 염려하면서 이게 죄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지옥 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세상 거 염려할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너에게 유익이요. 세상 염려는 너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다 그랬잖아요. 제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생활 때문에 염려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거듭났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땅에서 책임지십니다. 마귀가 암만 여러분의 생활을 찢어놓으려고 하고 갈기갈기 찢어발리려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보여줘요. 저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칩니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위기를 만나면 우린 죽겠다고 불평하고,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에 봉착하니까 우린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칩니다. 주님이 마실 물 없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하던가요? 먹을 양식이 없게 해서 굶어 죽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왜 생활에 염려를 합니까? 우리가 할 건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여러분 신앙의 염려라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요. 세상 염려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빠지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제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신앙인데 신앙은 염려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 이걸 염려하고 있으면 어쩜 좋냐고. 이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거 왜 조심? 누가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거 바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뭐하리라? 뜻밖의 덫과 같이 이게 임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덫을 갖다가 탁 쳐놓아서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자가 누가 있냐고. 마귀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자가 누가 있냐고. 저는 시골에 살아서 여러분 그 야생동물을 덫을 놔서 잡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옆에 바로 옆집에 저보다 2살 적은 그 동생이 이놈은 겨울만 되면 산토끼를 수십 마리를 잡아먹어요. 올몰라가지고. 야, 그 개를 따라가서 나도 한번 나와서 나는 안 돼. 저거다 개나도 안 된다. 근데 개는 놨다만 안 잡혀. 여러분 내가 그거 보고 잡힌 걸 봤잖아요. 참 토끼가 걸려서요. 발버둥을 치는데 침을 칠수록 올마가 오여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올가 들어가서 그냥 죽더라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덫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자면 이렇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하니 덫이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덫이라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 3가지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덫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자꾸 가서 빨리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저는 정말 애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까봐 애 같아요. 여러분 애가 안 타죠. 나는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애 같아요. 아무개 지옥 가면 안 돼요. 주님 몰라서 그래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지옥은 머지않아 파티가 떨어질 텐데 저기 떨어져서는 그때 잘할 거라고. 그때 거기서 막 그게 전 들려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이요 그런 게 제 귀에 들리면 가슴이 묘져요. 막 여기가 막. 여러분 이게 내가 염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염려해야 될 문제인데 왜 여러분은 태어나고 목사만 그러냐고. 나는 이게 이상한 거. 이게 왜 내 영혼이 여러분 내 영혼이 비참함이 안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비참함을 몰라. 이런 신앙 붙들다가
이 덫에 마귀의 덫에 걸려서 내가 지옥 꼭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이게 안 드나 봐. 나는 조금만 죄를 지면 벌써 이게 탁 팔목을 잡아서 꼼짝달싹은 못해요 내가. 그러면 한 어떤 죄를 지면 이거 가지고 미칠 계획이에요. 막.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옥 갈 짓을 저질렀습니다. 왜?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 이게요. 여러분이 이 마귀의 덫을 우습게 알지 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한 번 걸리면 이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안에 90%가 지옥 간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 5장 7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00명이 나가는 성읍에 10명이 남고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으리라. 여러분 10%가 나머지가 90%는 다 멸망당하고 10%만 남는다고 아모스 5장 7절에서 말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덫에 걸려들고도 제발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돼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마음을 얘기는 한 거예요. 마음 여기가 둔하여지고 여기가 이미 여기가 감각이 없고 여기가 싸늘하게 식어져 있고 이거 둔하여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갑자기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피할 수가 없어. 아멘 하세요.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목사도 피할 수가 없어. 아무도 피할 수 없어. 목사라고 구원 맡아놓은 겁니까? 아니요. 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자 마귀가 쳐놓는 이 덫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런데 왜 항상 기도하지 않는 거야? 왜 새벽 기도 한번 나온 걸 달로 생각하냐고. 지금 저녁 기도도 나오고 시간 되면 여러분 저는 오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 있을 때 나오지 말고 오전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고. 장로님은 내가 몇 번 봤어요.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 오전에 나오셔서 아침 기도하시지 저녁 기도하지 오전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요, 내 영혼이 본능에 이게요. 거듭난 사람들 성도는요 성령이 일러줘요. 살고자 하는 본성에 이게요. 여러분에게는 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배를 밥 먹도 빼먹으면서 두려운 줄 모르는 거야? 예배 어떤 예배 나와도 되고 어떤 예배는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혼 좀 비참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가련한 거예요 이거. 곧 결정돼 곧. 지금은 여러분 정말 1시간 뒤에 아니 지금 당장 오셔도 아무 상관없어. 지금 아무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제발 정신 차립시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별 이름을 다 내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큰 목회하고 이름 놀리고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그게. 왜 안 부러우냐? 그렇게 해놓고 지옥 간다면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목사님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목사님들 나 같은 작은 교회 목사들은 내 처지를 아니까 기도하지 않고 안 되니까 기도하고 내 처지를 아니까 어떻게든지 시간 나면 말씀 듣고 읽고 그리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난 내 처지를 아니까 이래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상황이 그렇게 환경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별로 안 하지. 그냥 어디 가서 대접받을 줄 알지. 남 섬길 줄 모르고 섬김만 받네. 이게 다 지옥 갈 짓인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섬김 받으셨어요? 그분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아니 오히려 주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세상에 주님도 안 한 걸 해요. 우리가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려고 할 때 이렇게 주고 할 때 진짜 질색팔색 하잖아. 그냥 하는 게 아닌데 거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들이 때 돼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지가 딱 못을 박아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 안 주죠. 나는 왜 그러냐? 그거 받으면 싹군데요.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그럼 난 여러분이 거저줘야 돼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한테 뭘 받아요? 이거 여러분 죽을 짓이요, 이거요. 이만큼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막 바꾸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이름 내고. 참,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은 주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사람 앞에 이름 내고 쫙 높임 받고 주님 앞에 그 미움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지금은 엄중한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지만 마귀가 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이게 끼고 들어와서 우리를 삽시간에 덫을 쳐놔. 여러분, 저놈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놈은 무서운 놈이에요. 무서운 놈이에요, 이놈은요. 근데 여러분 무섭게 생각하지 않잖아, 아주. 이걸 알고 보면은 어떻게 안 무서워, 이게요. 대저 그가 수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는데, 이게 허다하다는 말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가 걸리고 여러분 걸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이름을 무섭게 안 보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무슨 수를 당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항상 기도해야 성령이 나를 꽉 붙드셔서 이놈의 덫에 안 걸려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일 때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 개입 안 해요. 제발 살겨가세요. 수도 없이 내가 이 얘기도 드렸어요.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해야 그분 오셔서 역사하세요, 그대로. 아멘. 근데 뭐 요청도 안 하는데 지 힘으로 살겠다는데 주가 어떻게 껴들어? 못 껴들어, 그분은. 마귀하고 달라. 마귀는 여러분 요청도 안 하는데 저건 우리 삶에 껴들어서 우리 삶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요. 주님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안 껴들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라 조금씩 제가 길게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여러분들에서 대한 안타까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이 더 이 말씀으로 살아보자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악세사리같이 하면 안 돼요. 악세사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 형식 버려야 되고요, 예식 버려야 되고요, 중심 꽉 붙드시고요, 그리고 말씀 꼭 붙들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 붙여져가는 거예요. 제발 여기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고 이제는 정말 항상 기도하며 그랬잖아. 항상. 난 새벽 기도 한 번 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요.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사셔야 돼요. 그 여름의 목사도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꼭 기도하고 3번은 꼭 해요. 거기가 4번 거의 할 때도 많고요. 시간 되면 해요. 하여튼 시간 되면. 왜? 내가 살고자 하는 거야.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놈 당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요, 꼭 천국 꼭 가십시다.